그치지 하소서. 오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 말씀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회개에 대한 본문 말씀인데, 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 중 중요한 본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것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 부족한 설교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가 없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적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나누길 소망하오니 저 이곳에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제 말을 믿으시겠나요? 오늘날 적지 않게 많은 교회가 이 중요한 이 회개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싫어해서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날 주된 이유가 뭐냐?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날 교회에서 왜 많이 하지 않냐? 그 이유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에서 중학교 된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주일학교 때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 있나요? 뭐 기껏 들어봤자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회개다, 그런 정도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은 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으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치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하면, 이런 류의 이야기를 나누면 마치 제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제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제가 잘난 사람인 것처럼,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되지 못하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이 회개에 대해서 다루지 않을 수 있을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첫 설교를 할 때부터 기억나시나요? 주여자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심지어 이 주여자였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 집사, 장로, 저처럼 설교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소자적인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죄져야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인데 회개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주요자였던 자들이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고 집사, 장로, 목사, 심지어 수단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입으로만 주요자하고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계속 그런 생활을 하도록 계속 좋은 것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근데 이 주여자였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로마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저번에 로마서 강의 4편을 나갔을 때 봤던 본문 말씀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가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거짓 회개는 마치 참된 회개와 유사하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회개했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성경은 거짓 회개와 참된 회개를 구분해야 되고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불의란 이 죄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불의란 이 죄의 마음인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 예를 들면 우주, 물, 바다, 산 그 밖에 내 친구, 내 옆 사람, 내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불이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넘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 이분은 정말 신이시구나, 신격과 권능으로 가득하신 참된 신이구나 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였지만 모든 예술품은 예술가의 속성을 또는 예술가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대를 막론하고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못해서 저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면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단순히 존재하심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마음, 이 불의한 마음으로 이 생각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억누른다.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쌩깐다. 계속해서 무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증거는 하나인데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니.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접속사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어서 어떤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한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그의 존재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삶을 사도록요?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사도록요. 그들이 좋아하는 음란한 것, 남들이 잘 되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약속했는데 약속 깨버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자가 성적으로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성적으로 여자를 사랑하는 그러한 일이요. 자, 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셨냐. 내버려둠의 결과가 뭐냐. 26절부터 32절을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어떠한 일이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버려 주셨다고. 내버려 두신 것이 뭐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마음 품고 음란한 것들을 보고 허세 부리고 교만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은 들어왔을 거지만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모든 악한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 누군가를 시기하고 살인하고 실제로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 악독, 뒤에서 누군가를 까고 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만하게 허세 부리고 자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약속을 깨버리고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심판하셨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을 것이다. 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실까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해도 붙여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좋은 부모님, 좋은 친구들, 이런 좋은 교회도 다니게 해주시고 배고프면 밥도 먹여주고 뭐 전도사를 통해, 교사를 통해 이런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죠.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를 사랑하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저를 슬프게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아기를 사랑해요. 아기, 베이비요. 아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낙태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우리를 미워하시고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요? 그분은 선하신데요. 그분은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의로우신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절대로 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계속 억누르고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케 하신다면 그들은 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 친구, 뭐 공부, 뭐 성, 아니면 여러분의 진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그런 것이라면 여러분은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추악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있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끝까지 여러분 여기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회를 보면요, 뭐 정치적으로 좀 혼란이 있고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동성애가 난무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악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내버려두셨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 내버려두셨기 때문이에요.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받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반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지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빛과 진리의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회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아니하세요? 만약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면 회개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있는 그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다음 설교할 때 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이 회개에 대한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회개가 뭔지 알려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중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두에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별하라고요. 시대가 악하니 분별하라고요. 세월을 바뀌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 너무 좋습니다. 붙이고 장구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각심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약에 우리의 영혼까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바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에 대한 마음과 이 회개를 구하는 마음, 이 회개가 일어나는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하기를, 이 교회와 함께하기를, 이 개개인 여기 앉아있는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